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고난은 우리의 영광.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는 소중한 것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보석은 캐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되고, 보석은 캐는 원석을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수고롭고 많은 복잡한 일이라는 그런 세공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어떤 소중하고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세상 말로 뼈 빠지게 그렇게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가 없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에 헌신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에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평생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와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어느 상황에 있다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뻔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가는 곳마다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매맞고 쫓겨나가고 가난을 겪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됐었던 이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었던 이유,
때로는 기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갔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돈 훔치다가 사기치다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 무거운 짐과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짐처럼, 부담처럼,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가난도 경험하고 많은 핍박도 경험하는데,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도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나 맡고 싶어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의 자리에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에 내가 껴서 열심히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것 기쁨이에요. 왜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얻고 싶었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롭게 내 인생을 바쳐서 안아주고 돌봐주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 괴로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왜냐? 이것이 나에게 온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 이방인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치밀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직자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은 보통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선천적이고도 후천적인 재능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은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네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은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허름해도 아주 굴지의 대기업의 어느 전략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뭐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맡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아이였을 때. 근데 그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강한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배에서 지음 받기 전에 이미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뭐 어떤 성과와 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우리가 못나서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사명이든 교회의 직분의 사명이든 아니면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아내로 남편이든 아니면 부모로 자녀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정해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선전하게요?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그 자리에 비록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나누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명, 은혜의 부르심 우리가 짐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로서 부모가 너무나도 짐스러운 거예요. 형제로서 나의 자매가, 나의 형제가 너무나도 짐스러운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가 너무나도 짐스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짐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짐스러워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나에게 짐짝 같은 것이에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나의 헌신 대비 나에게 나오는 효용이 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거를 위해서 바울이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가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던 때 하나님 불러서 내가 이방을 복음으로 비추는 그릇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하다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 직분으로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을 내가 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맡은 사명과 맡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하지 내가 무슨 할 일 없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고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유업에 참여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얘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막 싸우다 보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면 좋겠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어때요? 지옥 같아요. 내가 이거 끝낼 수도 없고 이 자녀를 내가 낳아놨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주셨으니 내가 이 부모를 사랑하며 어떻게든지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정말 끊을 수 없는 내가 족보를 파고 내가 인연을 끊고 싶은 그런 내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세상 말로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덕과 선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뜯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칭찬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 놓아두어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면서 미리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충성 때에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은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들, 물론 친척들도 될 수가 있고요. 교회 형제, 자매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거추장스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 선물 받을 게 없어요. 전 늘 이거 내가 소진되고 힘듭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사명은 고난을 동반한다. 네, 반드시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괴로움받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시작했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방향이 올바르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었기, 사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 맞고 가난도 겪고 파손하는 일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좋은 일만 생기죠. 왜 어려운 일이 생겨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하여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삶에서 교회에서든 그 길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무가치한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없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조금만 교양이 있고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소중한 것은 절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느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느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예수 믿느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들 쉴 때, 남들 일할 때, 남들 편안하게 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남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헌신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난이죠.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의 증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안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한탄하고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나를 왜 안 꺼내 주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애매히 받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애매한 그런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과 다니엘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연단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경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너희와 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지금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당하는 이 고난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로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과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은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교회의 영광이 된다. 다들 고난이 싫어서 절대 따라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성숙과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아야 되는 분은 반드시 고난 받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 고난을 안아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금과 같이 연단받는 사람. 고난이 조금 많으면 뜨거워 막 피해버려요. 이 고난 따위, 이 고난 같은 것 절대 싫다고 고난을 팍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고난에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이 고난을 자기가 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결론을 내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이렇게 안 되고 못 되고 재수없고 괴롭고 고통받는 일만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걸 믿습니까? 안 믿고 싶죠. 아니고 막 피해 다니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가 피해도 우리가 회피해도 우리가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도 덮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가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부흥케 할 것을 바라보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죽음 덕분에 죄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스데반이 고난받아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 때문에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공산권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다시 개방이 되면서 봤더니 지하교회가 전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정결해질 수도 없고 정금같이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직장에 사업장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것으로 낙심시켜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신앙생활도 소용없고 신실하게 주님 따라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구나. 애따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사탄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쑥 미끄러지게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이 고난이 오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게 확 미끄러지게 하겠다. 사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연단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됨을,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 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바꿔줘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탄식되는 고난이 있으면 막 이 인스타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TV 보면서 쉬고 그냥 정신 좀 리프레시하면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게 강화가 돼요. 근심은 잠깐 꺼둘 뿐이지 꺼두는 순간에 강화가 돼요. 마치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 곰팡이가 보기 싫다고 아유 이거 퍼져나 어떻게 하냐고 이불로 덮어놓으면 그 곰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퍼져나요. 우리가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거 덮어두고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살면은 그것에 생각 안 쏟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더 강화됩니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됩니다.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제 안에도 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시선과 영혼의 관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착되어져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고난이 올수록 주님 앞에 나가면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온몸으로 안아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사람과 고난에 밀리고 쓸려가서 풀어지는 사람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은 싹 쓸려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인 것처럼 보여도 슬금 쓸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결국 그 고난을 끌어안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환난, 관계적인 환난,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 길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환난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환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며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영화롭게 함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품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명을 따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동반하는 사명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예배로 나가며 기도로 나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곁에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힘든 일은 혼자 못 갑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 혼자 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령 안에서 함께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절대 혼자 이 길은 못 갑니다. 여기 고난이 동반되는 이 길은 혼자서 못 가요. 반드시 옆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우리 서로 갑시다. 남자는 군대에 가면은 40km 행군을 해요. 혼자서 40km 걸어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옆에서 가서 우리 닭죽 먹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가본 사람만이 닭죽, 군대 가면 닭죽을 꼭 주거든요. 그 맛있는 거 잊지 못한 닭죽을 준다, 사발면 준다, 가자. 다음에 쉴 때 준다. 서로가 격려하면 40km, 인간 제정신으로 40km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가 고난이 동반되는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은 절대 혼자 못 가요. 여러분을 격려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은, 사명은 고난을 동반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고난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를 통하여 형제 자매를 통하여 일으키실 영광 우리가 결국은 보고야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여서 뒤돌아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영원롭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함께